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입니다. 10장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노인이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길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옆굴에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역대하 10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자 왕으로 인준을 받기 위하여 세겜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왕들은 그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왕들은 왕이 될 때에 어떤 특정한 도시로 가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고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기혼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름을 붓고 그리고 왕을 세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남쪽과 북쪽의 지파의 갈등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윗 왕 때부터 유다는 물론 다윗의 지파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북쪽의 10지파들은 사실은 남쪽 유다와는 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있듯이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에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취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10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네 자손이 영영이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여라 라고 했지만 결국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둘로 나라가 갈라졌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가 갈라지는 이 일에 있어서 르호밤이 세겜으로 가서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인준을 받고자 했는데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솔로몬 왕 때에 거역을 했던, 사실 반역을 했던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대표로서 여로보암이 르호밤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과거에 그 부친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메웠던 그 무거운 고역과 그리고 무거운 세금, 이 모든 것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돌아오라, 다시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먼저 솔로몬 왕과 자신의 부친이었던 솔로몬 왕과 함께 모셔섰던 그런 나이 많은 대신들을 불러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나이 많은 대신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사실 이 노인의 대답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세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상식적으로 말할 때 정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말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하여, 지금 자신과 함께 자랐던 소년들, 소년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긋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많은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 백성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사실 포악한 왕이 되라는 겁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그 힘으로 공권력으로 그들을 누르고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라. 어쩌면 이것은 세상 왕들이 가지는 생각들이겠지요. 물론 이것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같이 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따르겠느냐라고 하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알죠. 노인의 교도가 정답이고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의 대답은 이건 정답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르호보암 왕이 결국 노인의 교도를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겁니다.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 자기와 함께 살았던 그런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느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15절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모세와 아론이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죠.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만 번번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정하신 재앙이요 필연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첫 번째 재앙, 아니 그것도 좀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다 항복하고 다 가라. 이게 맞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져다주는 의미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6월절 희생양이 잡혀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속한 개도 혀를 놀리는 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아요. 결국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택한 받은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며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10가지 재앙이 필요했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집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노인들의 교도는 우리가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치 노자, 노릇, 맹자 이런 아주 선인들의 동양의 선인들의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는 책들 그 책들 안에도 심지어는 불경 안에는 없겠습니까? 이런 노인들이 말한 정답과 같은 선한 말을 하는 것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것 백성들을 위로해주는 말 어디에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것이 노인의 교도를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실로 사람 아히야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줄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교도를 따랐어도 그러면 노인의 교도를 따랐어도 나라가 갈라질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갈라질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노인의 교도, 젊은 사람의 교도 누굴 걸 따르느냐? 마치 노인의 교도를 따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교도를 따랐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요. 오늘 솔로몬이라든지 또는 르호보암이라든지 앞으로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옷을 찢어서 그 10조각을 그에게 취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게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였다. 도대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뭐 이런 말씀을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그러지 않았다라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지만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요, 다윗이 가졌던,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이 결국 멸망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표현하는, 또는 여러 사무엘에서 표현하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버렸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술적인 행동만 하면, 또는 무당을 찾아가서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그래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정답이 정해집니다. 오늘 르호보암 왕이, 그 왕 때의 나라가 갈라진 것은 르호보암 왕이 선하고 도덕적이고 노인이 말하는 그 정답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 조건을 이야기했을 때 그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노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노인들도 단순한 도덕과 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지요. 그러나 노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더욱더 그렇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을 뛰어넘는 종교예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은 도덕이 없다, 선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은 기본이요.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순종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신앙은 결국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이 결국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사람의 교도를 따라서 나라가 갈라졌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맺을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앞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것이 번복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래요. 그렇지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일이 결과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번복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단순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또는 경험적인 차원에서 내 생각과 판단에 이게 맞아, 이게 도덕적으로 옳아, 이게 선한 일이야, 여러분의 자신의 판단과 여러분의 경험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의 도덕과 선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르호보암 왕이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그 선하고 도덕적인 말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그 악한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르호보암과 노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답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들, 르호보암과 모든 백성들,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이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바로 결과되어진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그마한 일이든 우리의 상식과 도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조차까지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